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5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하시겠지만 무려 여호수아 13장에서 시작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땅의 분배가, 가나안 땅의 분배가 오늘 여호수아 19장에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요단의 동쪽 지파, 이 두 지파 반, 루벤 지파와 우리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나눠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서 땅 분배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오늘 남은 6지파,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평상시 성경을 잘 안 읽으시면 별로 듣지도 않는 그런 지파들까지 땅의 분배가 오늘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무려 7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땅의 분배를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어렸을 때 짜증났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도시 이름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도시 이름을 왜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았는가.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목사도 힘들어요. 또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더 힘듭니다. 땅 이름만 잔뜩 있는 데서 대체 하나님 어쩌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려 7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다가 이스라엘을 향한 땅 분배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놓으셨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무려 7장에 걸쳐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오시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했고 어느 도시에 어떤 모습으로 정착했다라는 사실을 무려 7장에 걸쳐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좀 나눠주실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He's a promise keeper. 우리가 약속을 브레이크할 때가 많아서 그렇죠. 하나님은 꼭 지켜주십니다. 이 땅 분배하는 가정 가운데 물론 불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될 대로 되라는 무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도 땅 분배는 분명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 보통 요즘 현대 자주 쓰는 말로 바꾸면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해 주신 말씀들, 즉 비전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주시는 것, 그것이 비전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아직 가나안 땅이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현실로 오늘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오늘 51절 말씀이 뭐라고요?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They finished dividing the land. 약속하셨던 일들이 다 마쳐진 겁니다. 우리는 꿈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꿈이 이루어지기를 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다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정말로 크고 위대한데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셨는데, This is a vision God has given to me, but when I see the reality, it doesn't match.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정의 역사를 주셨다. 하나님이 가정사역을 통해서 정말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셨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서 살아왔는데 지금의 내 가정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가정의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기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기를 향한 큰 꿈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고 정말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아기가 태어났는데 지금 자라난 아이를 보면 속을 썩이고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우리 아이를 향한 꿈과 비전이 전혀 지금 매치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우리들은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너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부자가 될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거다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현실과 비전과의 괴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현실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현실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국말로는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라고 정했지만요. 영어로는 vision to reality. 비전에서 현실로. 여러분, 이 사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비전이 현실화된 이제 그 현실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비전과 현실 사이에 그 넓게 있는 정말 크다고 느껴지는 그 갭을 우리들이 줄이며 정말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그렇게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더 확실하게 임해 주시는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그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는, 즉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전이 삶 속에 현실화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 those who can guard their hearts.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더 그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땅을 분배해 주고 있는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다. Their inheritance lay within the territory of Judah. 즉 유다 자손들이 이미 받은 땅인데 그 땅 가운데서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더부살입니다. 아니, 모든 족속들이 아무도 차지하지 않은 부분을 받았는데 시므온 지파만, 유다 지파가 이미 받은 땅 안에서 몇 개를 골라서 받게 된 거예요.
왜 시므온 지파만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성경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창세기 29장 33절에 레와와 야곱의 사이에서 이 사랑을 못 받고 있었던 이 레아가 이 라헬, 즉 이 야곱이 레아의 동생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가 하나님 앞에 저에게 아들 주세요. 그러면 남편이 저 사랑해 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태를 여섰고 아들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르우벤이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그 시므온을 지면서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12명의 아들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전부 다 이 축복을 해줍니다. 루벤은 이런 축복, 요셉은 이런 축복을 쭉 내려주는데 5절하고 7절에 보니까 시므온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상하죠? 이건 축복이 아니라 지금 저주입니다. 저주.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축복하는 과정 속에 시므온 지파에 와서는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세겜성의 족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의 이 동생이 있는데 디나라는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 디나라는 동생을 시므온이 굉장히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 동생인데. 그런데 이 세겜성의 족장의 아들이 그 디나를 범했습니다. 즉 강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그들을 죽이려고 계책을 세우고 갔는데 그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한 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갑자기 그냥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당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그랬더니 시므온하고 레위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당신들은 할례를 받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족속을 뜻하는 모습은 그 circumcision 할례를 받아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온 부족이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들이 당신을 받아들이고 당신을 디나와 결혼시켜서 우리의 가족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걸 순수하게 믿고 이렇게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통증이 가장 심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시므온이 하고 레위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 겁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야곱이 기억하고 있고 이제 모든 자녀를 축복하는 순간에 시므온을 바라보면서 축복이 아닌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시므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분노와 혈기입니다. 분노와 혈기가 있으면은요, 우리의 삶의 비전들이 우리 삶의 현실화되는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시므온 지파는요, 모세가 축복할 때 등장도 하지 않고요. 시므온 지파 하면 나오는 말이 잊혀진 지파, 사라진 지파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6만 명이 넘었던, 출애굽할 때 6만 명이 넘었던 그 백성의 숫자가 40년 만에 2만 2천 명으로 줄고요. 나중에는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로 다 흡수돼서 아예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그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분명히 원하셨는데 그들은 자신의 혈기를 부려서 화가 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버렸고 죄악 속에 거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건 좀 너무한데요? 그럼 화를 내면 안 됩니까? 화를 대체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화대 낼 수 있습니다. 저도 화낼 때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저도 제가 가장 얄미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부부 세미나 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부부들 와갖고. 둘이 부부싸움 한 적 있어요? 화낸 적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우리 부부는 20년 됐는데 한 번도 화낸 적 없어요. 이런 거짓말을 아주 그냥 웃으면서 해요. 정말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 있습니까? 화 안 내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요. 다 화냅니다. 어떤 책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정말 행복하려면 3Y만 안 하면 된대요. 영어로 Y. 3Y, ABCD의 그 Y만 안 하면 된대요. 그게 뭐냐면 worry, 그 다음에 hurry, 그 다음에 angry. 이 세 개만 안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구나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worry하고 있고요. 다 hurry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ngry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없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잘 들으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NIV에는요. In your anger do not sin.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성경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기에 우리가 화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순간 제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화가 안 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In your anger, 화가 난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지 말라. 그 얘기는요, 화가 나는 것까지는 주님도 인정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 화가 난 상황 속에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In your anger, do not sin. 그러면서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런데 시간을 계속 가면서도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귀가 틈을 탄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틈을 타면 처음에는 어떤 사건 때문에 화가 났었는데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화난 상태 속에서 더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화가 난 상태까지는 이해하지만 그 화난 상태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이 분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참 많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화남 때문에 이 성경에서 자신의 삶에 좀 심한 말로 하면 패가 망신한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의 가인입니다. 화가 났어요, 예배드리다가. 그런데 그 화를 어떻게 분출했습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에 분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된 거예요. 세계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구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려고 합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보면은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잠언 14장 17절에는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화 자주 내십니까? 잠언 25장 28절은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마음이 제어가 안 돼서 막 분을 보하는 사람들은 성벽이 없어서 마귀가 적들이 쉽게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즉 내 마음을 가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그 마음을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으면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나는 뒤끝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예, 뒤끝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앞끝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확 화내고서요,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날 와갖고서, 안녕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근데 그 화를, 앞끝을 당한 사람은 이게 안 풀어졌어야지. 예, 나는 다 풀어졌어요. 뭐, 그렇게 사람이 쫀쫀하게 그걸 간직하고 그래. 나는 뒤끝이 없어.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 입장이에요. 예, 그건 자기 입장이에요. 부부싸움에서도 많이 그러죠. 가장 듣기 싫은 거. 막, 아내가 먼저 화를 잔뜩 내서 남편을 그냥 죄송합니다, 뒤집어 놔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자기야 그러고서 막 화내고 있으면 남자가 쫀쫀하게 들어보셨을까? 아니요, 우리 아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화나지요. 여러분, 뒤끝이 없는 거, 그런 거, 화를 내는 거는 정말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풀어버리는 거는 성경이 좋지 않은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표현해낼 때 비전이 내 삶 속에 현실화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비행장에 일찍 도착했어요. 일찍 도착해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가게에 가서 책을 하나 사고 과자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과자를 먹으면서 책을 좀 읽고 있다가 비행기를 타려고 책을 읽으면서 과자에다가 손을 뚝 집어넣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남자 손이 과자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딱 봤더니 옆에 신사가 씩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 뭐야 대체? 뭐 하나 먹고 싶었나 보다.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먹고서 또 먹으면 그 남자도 또 먹어요. 은근히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무슨 이런 사람 멀쩡하게 생겨갖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먹고 하는데 막 속에서 막 그냥 막 분이 바라고 있는 거야.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이 과자가 얼마나 한다고 그걸, 예의도 안 구하고 뺏어 먹어. 맨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어요. 먹으려고 딱 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딱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리고 그 신사가 아무 말 없이 드시라고. 막 화가 더 났어요. 화가 더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탁 먹고서 봉투까지 탁 갖고서 그냥 먹고서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막 너무 화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화를 못 냈을 뿐이에요. 막 부글부글 끓은 겁니다. 비행기 들어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막 분이 가라앉질 않아요. 책이나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방을 딱 열어서 책을 딱 꺼내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샀던 과자 봉지가 열리지도 않은 상태에 가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신사 거 먹은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당연하게 화를 낼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신문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났어요. 제가 보고서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는 이 소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하시는 분은 많을 텐데 페이스북에 어떤 펑션들이 있냐면, 기능들이 있냐면 친구 끊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가 됐어요. 그럼 내가 적는 내용들을 다 봅니다, 친구들이. 그래서 친구 끊기라는 게 있어요. 친구 안 한다. 그래서 어떤 테니스에 사는 어떤 여자분이, 제가 이름까지 적어왔는데 뭐 이름 알 필요도 없으니까, 테니스 내시빌에 사는 여자분이 그걸 끊었어요. 어떤 사람은 싫었나 보죠. 잘 몰랐든지 친구 끊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끊어진 당사자 그 여자분과 여자분의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여자분은 38살, 아버지는 60살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친구 끊기를 할 수 있어? 화가 나서 가서 그 여자분의 남편과 그 여자분을 죽여버렸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총으로 죽이고, 말로 표현이 힘든데 정말 이 예전까지 단두대 같은 그런 식으로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경찰이 와서 놀란 겁니다. 많은 살인사건을 봤어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살인사건, 그 살인자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친구 끊기를 했다는 소식을 딸이 듣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둘 다 너무 화가 나서 화를 자제하지 못해서 그 일을 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아닙니다. 페이스북에는 like라는 기능이 있어요. 좋아요, 당신이 쓴 글을 내가 좋아합니다라는 기능이 있는데 남편이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글을 올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좋아요라고 표시를 했는데 자기 아내가 좋아요라고 표시 안 했다고 아내를 폭행해버렸어요. 남편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내들. 이 세상 무서운 세상 됐어요. 라이크 안 해줬다고 아내를 폭행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뭡니까? 자기가 화를 절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이 그래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고 절제할 수 없는 모습 속에 우리들이 너무도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몬 지파가 왜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자신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까? 그가 자신이 난 화를 그 세겜 부족들을 죽이는 일에 다 표현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도 그것을 옳게 보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것을 옳게 보지 않은 겁니다.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내 삶 속에 표현하고 움직여 나가면 여러분, 그런 일 때문에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꿈꾸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일들이 더디 이루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예화입니다. 한 사람이 방을 아주 좋은 집에 방이 10개가 있는 집을 샀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대요. 예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방, 가장 좋은 방을 예수님께 드렸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띵동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하고 열심히 사탄을 막느라고 막 집을 막 방해하려고 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탄을 막 싸워서 간신히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넉다운 돼서 있는데 예수님이 딱 방에서 나오시더래요. 화가 났어요. 예수님,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사탄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 그렇게 가만히 계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대요. 무슨 소리야, 나는 내 방에 절대 사탄 못 들어오게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그 방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방을 5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을 5개 드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사탄이 찾아왔어요. 또 열심히 싸웠습니다. 지쳐서 있는데 주님이 또 나오셨어요. 또 화가 났어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대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네가 나에게 준 5개 방 사탄 틈타지 못하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랬더니 주인이 깨달았어요. 주님,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늘서부터 방 10개가 다 주님 겁니다. 나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데 같이 거할게요. 그 다음날 사탄이 또 찾아왔습니다. 띵동 하는 소리에 문을 딱 열고 문이 딱 열리는데 사탄의 눈에 딱 보이는 게 예수님이에요. 사탄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꾸벅 인사하면서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키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요. 주님께 방 하나 드리고 방 5개 드리고 방 9개 드려도 1개의 방이라도 있다면 내 삶 속에 그거 지키느라고 사탄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면 주님이 사탄이 찾아올 때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하고 주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인사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 주님이 주인이 돼서 마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을,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화도요,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왜? 내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 화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비전과 그 현실 사이의 갭을 줄이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룰 수 있나? 4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습니다.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갈 줄 아는 사람들에게, To those who can go one more step farther. 한 걸음 더 갈 줄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단지파는요, 야곱과 이 레아가 아들을 낳으니까 라헬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과 비라 사이에서, 그 시종사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단지파가 우리의 조상이래요. 이 단군이 바로 여기서 온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이게 귀 기울일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런데 이 단지파가 47절에 보니까 더욱 확장되었으니 proceed beyond them. 더 이상 정복하지 뭐 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신들이 가서 땅을 더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더 땅이 확장되어졌습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영적 불만족, 또 holy dissatisfaction, 정말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는요, 가만히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헤브론 땅, 그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칠 수 있었던, 한 걸음 더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더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러길 바라요. 그런데 자주 우리는요, 변화산성의 베드로 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주님.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다고요.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 땅 가운데 있게 해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님 섬기면서 이 정도 섬겼으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해.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주님께서 골고다 길을 가시다가 That's it. This is enough. 내가 십자가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가 어디예요? 한 걸음 더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까지예요. 그 십자가까지 갔기에 부활의 영광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남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 말씀을 봤더니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속옷을 달래는데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달라는데 5마일을 가달라는데 10마일을 가주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건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한 단계 또 주님이 더 요구를 하세요. 누가복음 6장 2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랬어요, 지금? 예, 어린아이는 그렇게 살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오른쪽 밤을 탁 때렸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왼밤도 이쪽도 때려주세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요. 과연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요? 십자가까지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라고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뺨을 맞으면 저 뺨까지도,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도 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를 파는 형들을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해 주고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기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의 현실화될 수 있는 방법이고 길이에요. 이 정도에 머물지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까지 가셔야 합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활의 영광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지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그것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에 거하였더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50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모습입니다. 모든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은 후에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으로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지도자인데 자기가 먼저 분배받겠다고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파가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남은 땅, 아무도 갖지 않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미 충분한 만족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삶의 기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5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여라는 이 중건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바나라는 단어입니다. 바나. 이 히브리어로 바나라는 단어인데, 이 바나라는 단어가 원어의 뜻이 새롭게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중건했다라는 것은 지금 성읍이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들판이고 광야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살지 않았던 곳, 살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성읍을 처음서부터 하나씩 다 건축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세상의 것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톨스토이의 단편집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여러분 그 책 읽어보셨지요? 아니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바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바시키레인의 동네에 가서 땅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되냐면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당신이 밟는 모든 땅, 당신이 네 군데에 이 표시를 하고 돌아오면 당신이 밟는 모든 땅을 당신에게 다 주겠습니다. 바움이라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해가 뜨자마자 나가서 꽂고 또 꽂고 맨 마지막까지 한 뼘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땅을 돌고 들어와서 너무 지쳐서 죽어버립니다. 이 웃으시는 분은 이 책을 안 읽으셨군요. 좋은 책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죽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면 톨스토이가 주는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2m 10cm면 충분하다. 자기가 죽어서 누워있을 땅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욕심이 있습니다. 성경도 욕심으로 이루어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선악과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무너졌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청년이에요.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근심하고 돌아서니라. 왜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가 나와요.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한테 와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난다 그래서 자존심을 죽이고 들어갔더니 정말 다 났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장군이고 돈이 많으니까 당신에게 사례를 하겠다고 굉장히 많은 것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엘리사의 시종 게이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빠르릉 쫓아간 겁니다. 자기 스승이 안 보고 있는 사이에 살짝 쫓아가서 뭐라 그랬냐면 존재하지도 않은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는 이 두 유학생, 쉽게 얘기하면 유학생을 얘기해요. 이 엘리사에게 2명의 유학생이 있는데 우리 스승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조금 뭘 주랍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저에게 전해주시면 제가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받아오니까 나만이 더 줄게 그래갖고 더 줍니다. 나만 장군이야 뭐 너무 지금 기쁜 상태니까. 그래서 그걸 받고 왔는데 엘리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됩니까?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문둥병이 너에게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욕심이에요. 사람들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리고요. 저희 어머니가 딱 학교에 온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렇게 안 오는데 선생님이 어머니를 꼭 한 번 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돈 갖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없는 돈에서 조금 마련해갖고 갖고 왔어요. 근데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이제 짧게 한 5분 정도 같이 잠깐 얘기를 하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려고 쫙 했는데 처음 해보시다 보니까 이 남자 이 양복엔 주머니가 밖에 나와 있으면 뚜껑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꾸 이 다른 분의 옷이니까 이렇게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우 이런 걸 왜 갖고 오셨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머니를 열더래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그래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하는 게 있답니다. 좁은 항아리에다가 잔뜩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그걸 보고서 그것에다가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먹을 걸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먹을 걸 잡으면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안 잡고 있으니까 들어가는데 먹을 걸 잡으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 놓고 가면 되잖아요. 자기 목숨부터 살아야 되는데 이거 붙잡고 깍깍 그러면서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잡혀요. 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원숭이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놓으면은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놓고 끝까지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탄의 꿰매에 빠져서 넘어지고 다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여러분 자녀를 향한 꿈도 있으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과 비전 사이에 너무 갭이 크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처럼 한번 돌아보고요. 혹시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혹이라도 내가 분을 막 표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하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골고다 십자가까지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는데 지금 언덕 올라가는 자체가 숨이 차고 힘들다고 거기서 머물러서 더 이상은 못 가 하고 주저앉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오늘 주일날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아직도 원하고 있고 그것에 욕심을 가지고 원숭이처럼 그곳에 손을 넣어서 손을 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혹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때 우리도 준비되어져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들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